제 선배님 중에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중국 청해성이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중국 청해성은 어떤 곳이냐면 이슬람과 이 라마 불교가 절대적인 곳이에요. 그런 지역이지요.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복음을 뭐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 절대로 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알아본다거나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슬람과 그 라마 불교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서 몇 년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별거 다 하시며 농사도 짓고 그들의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그들과 같이 언어도 배우고 그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뭐 한류가 거기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별걸 다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전도가 안 돼요. 복음이 심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 선교사님이 선배님이신데 한 번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나 순교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냥 차라리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면서 이들 앞에서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 차라리 그래서 내 순교의 피로 이곳에 하나님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린다면 하나님 내가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 대신 내가 순교할 때 나 혼자 죽으면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이곳에서 힘드니까 순교를 하되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한 번에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나오셔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우리 교회 선배님이시며 또 함께했던 또 청년 사역도 같이 했던 우리 선배로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그분이 불쌍한 눈물입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왜 저런 믿음이 없는 것일까?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기껏하여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답답해하며 기껏하여 그런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왜 나는 저런 믿음은 나에게 없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끄러워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어떤 인생이든 2019년이 밝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올 한 해에도 나에게 소망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지만 누구나 인간은 고난을, 핍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이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게 다가올 고난, 내게 다가올 어려움, 내게 다가올 역경을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가 뭐냐?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얘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오늘 먼저 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많아졌구나. 그 다음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오히려 더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나가시죠. 16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진짜 중요한 것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듣기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근심이요. 왜냐하면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이들이 좌절하고 넘어져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모를 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가야 할 인생의 길을 그 빛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해주신 분도 예수님이었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해주신 분도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만도 낙심되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인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느냐 7절에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큰 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이 위로가 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낙심되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내시면서 7절 이하에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성령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시지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이 오히려 예수님과 지금 내가 동행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유익이고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더 큰 기적이 경험되어지며 더 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안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을 붙들고 이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유익을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일들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성령을 붙드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나 역경을 당하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2019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는 모르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더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의 내용이 뭐냐? 제자들이 성령이 오면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는 것이죠. 왜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성령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질문 앞에 이런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서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죠?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성령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기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19년 펼쳐질 이 한 해에 여러분은 얼마나 근심과 낙심될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할 장애물, 이 걸림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성령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여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금요기도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두군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소망되어지지 않고 아무 감정과 느낌이 없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걸림돌,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린 감옥에 다 잡혀가 죽는 것 아니야? 염려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만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며 공의 앞으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지? 내가 나가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붙잡아서 감옥에 가서 매맞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텐데 염려하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난과 고통이 두렵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걸림돌이 그걸 낙심케 하고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숨이 멎도록 죽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걸림돌이 나를 기쁨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공의 앞에 자기를 채찍질하며 너 예수 믿기도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이지 하고 자기를 고문할 그들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 송구영 씨 예배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말씀, 제가 드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다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겐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올 한 해 저도 그 말씀을 받았는데요. 주신 말씀이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올 한 해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야 한다는 길이라면, 어떤 핍박과 환난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들이, 너희들의 염려가, 너희들의 그 기도 제목들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지금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근심들이, 그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며 내 인생에 힘이 되며 소망이 되는 열쇠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치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등 돌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셨느냐, 그 산모가 해산하는 해산의 고통으로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21절과 22절의 내용이죠.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이들을 낳으셨으니까 어떡합니까? 누가 제일 밉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남편이지요. 머리를 다 뽑아버려도 시원치 않은 그 남편,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요새는, 지난번에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그래서 남자들도 그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아기를 낳을 때 그 통증을 남편들이 경험해봐라 아마 해서 그런 기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착해 놓으면은 그 아기를 낳을 때 그 통증의 정도를 막 주입하는 거예요. 전기로. 그 같이 경험하라는 거죠. 얼마나 아프고 힘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아기를 낳고 그 아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그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슬프십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남편들, 여러분, 산모가 고통하고 있지만 슬프십니까? 좌절됩니까? 인생을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 고통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고통이 지나간다면, 그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고통은 뭐로 바뀌는 겁니까? 기쁨이 되는 것이죠. 희망이 되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한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 핍박과 고난, 고통, 환난과 어려움들은 뭐예요?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들이 지나가면 내게 다가올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게 다가올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올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들을 넘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생긴 겁니까?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믿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마누엘의 믿음을 주심으로,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22절에 보세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기쁨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반드시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믿음과 의지와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십니다. 두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맞아 드리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그동안 믿었다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경험으로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세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내려오시면 목사님 같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러시냐니까, 그럼 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강단 이외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뭐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존귀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디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불만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아직 정말 성령님을 만난 게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가요, 영광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사야 선지가 제일 먼저 한 말이, 회개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 입술을 부정하니 내 입술을 찢어서 말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사야가 정말 그 입술이 더럽고 나쁜 말을 했다는 게 아니죠. 이사야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할 그 하나님을 만나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성령을 만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으로 올 한 해 여러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올 한 해 정말 기쁨과 오고 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만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야 사랑도 하고 격려도 하고 나누고 베풀고 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한 20년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뜨거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요새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안컵 언제 합니까? 우리 쌍둥이들 알아요? 관심 없나요? 아시안컵이 이제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2002년 월드컵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때 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오죽하면 그 6월 한 달 동안에 서울의 범죄율이 거의 0%, 범죄가 일어나질 않았대요.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고 다 넉넉했다는 것이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기쁘고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제가 이탈리아전을 친구들하고 보는데 뭡니까? 그걸 넣을 때 그 동점골을 넣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막 일어나서 막 뛰다가 옆에 어떤 이제 유모차를 갖고 오는 신랑 신부들이 있었어요. 우리 안은신 선생님, 보은호 집사님 계신데 유모차를 친 거죠. 애기가 거기 타고 있는데 유모차가 넘어졌어요. 저희도 막 저도 당황하고, 그 일부러 온 게 아니고 막 뛰다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이렇게 다 이해해 주시던 사람,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같이 격려하며 나눴던 순간이 2002년 월드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안정화되고 바뀌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축구 하나 때문에도, 축구공 그 하나 때문에도 여러분 이렇게 삶이 변화되며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기만 한다면, 저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사랑스럽고 모두가 기뻐하며 모두를 배려하며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집회를 하는 동안에 공산당원들이 자기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처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흥의 집회를 이 손양원 목사님이 다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셔서 두 아들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 손양원 목사님 10가지 감사 인사를 거기 오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첫째,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 순교자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둘째, 수많은 성도 중에 하필이면 이 보배들을 하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늠름하고 아름답고 잘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으로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아들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영광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섯째, 저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내가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들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게 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 저에게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과 역경, 고민과 근심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기쁨으로 낙심치 마시고, 여러분 좌절치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며 이 기쁨으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며 그 기쁨을 22절에 빼앗을 자가 없으며 24절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데도 성령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여러분, 힘드시죠? 인생을 산다는 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 또 내일부터 또 일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고 또 아이들도 키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부딪히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어려우시죠?
어떨 때는 막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도무지 이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고 방법이 없고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길을 여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인들을 보니까 다 예배는 드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얼굴이 우중충해요. 기쁨도 없고 찬송도 없고 아멘도 없고 힘도 없고 생명력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실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전에 이 에베소 교회를 치리했던 사역자가 아볼로라는 사람, 젊은 목사님입니다. 지식도 많고 성경에 대한 학식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지식과 학식에 대해서 설교하고 젊은 목사님이니까 잘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음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능력이 그 삶에 경험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며 그들을 붙들고 간절히 안수기도 하므로 그들이 모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고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능력은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나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정말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2019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잔치가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고민했던 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니까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이러다가 이 예식이 어그러지는 것 아닌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있던 신랑과 신부가 예수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니까 기쁨의 인생으로 그 예식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맡겼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그곳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그 예식장이 기쁨이 넘치는 예식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붙드는 인생의 결과는 반드시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결과를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2019년 한 해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으나 유일하게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붙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실패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실패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로 24절을 마무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누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사람. 그 성령의 기쁨을 의지하며 어떤 순간에도 성령을 붙드는 자는 구하는 대로 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며 누구도 그 축복을 빼앗지 못하고 누구도 그 열매를 빼앗지 못하므로 충만한 기쁨을 2019년 한 해 누리는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주 예수의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 희망구실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 함께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2019년 시작합니다.